안녕하세요. 화목한 삶의 황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62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이 새롭게 되어서 열방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누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전투에 능하신 용사,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용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등장한 적이 있었죠. 59장 15절 하반절에서 21절, 우리 주일 설교에 등장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장하고 전쟁터로 나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선지자와 하나님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선지자는 1절에서 에돔 방향에서 오는 붉은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묻습니다. 누구냐? 그 물음에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가 바로 나라고, 의를 말하는 자,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로 당신을 표현하십니다. 2절에서 다시 한번 선지자가 묻습니다. 어째서 당신의 옷은 그렇게 포도즙 틀을 밟아서 포도물이 든 것처럼 옷이 붓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이 그 누구도 자신과 함께하는 자가 없어서 혼자 포도즙을 밟듯이 원수 대적을 다 밟아서 그 피가 튀어서 의복이 빨갛게 물들었다고 대답합니다. 오늘 이야기 내용으로 보아서는 하나님께서 이 에돔과 보스라, 이 보스라는 에돔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에돔을 밟고 오시는 길인 것 같습니다. 에돔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에돔을 공격하셨을까? 왜 에돔은 하나님의 공격 대상이 되었을까? 여러분, 에돔은 야곱, 이 이스라엘의 형 에서가 이룬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국가이지요. 그런데 형제 나라인 이 에돔이 이방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약탈당할 때에 바벨론 편에 서서 원수처럼 행동을 합니다. 오바댜 1장 11절을 보면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 나라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자기 영토를 넓힐 기회로 생각한 에돔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포도즙처럼 밟아버리겠다고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그 땅을 포도즙처럼 짜고 밟듯 또 온 옷에 핏물이 들 정도라면 하나님이 에돔을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의 해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하지 않고요, 혼자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세상을 향해서 분명한 심판의 태도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세상을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으시고 발밑에 포도알을 짓이기듯이 철저하게 남김없이 그 심판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불의한 자들의 성공에 현혹되어서 그들의 성공을 질투하여서 여러분 그들 편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심판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7절부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되돌아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실로 나의 백성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누구보다 따뜻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그 언약의 말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셨고요.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 때에 동참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로 이스라엘을 늘 구원하셨고 그들을 드시고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합니다. 그들의 곤고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실로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아파하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렇듯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적으로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됐습니다. 자기 편을 잃어버렸고 적으로 두어서는 안 될 분을 적으로 두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마트 계산대에서, 화장실 줄에서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서야 할 줄이 있는데 그 줄이 하나님이라는 줄입니다. 그분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지내고 나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이 났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것, 광야에서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이끄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떠오른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이끄셨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선지자가 그분을 압니다. 그분이시라면 이제 이스라엘을, 이 지경이 된 이스라엘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하게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분이라면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다시 영화롭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기에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 기억해내야 합니다. 언제나 실로 나의 백성이라고 따뜻하게 부르시며 나를 이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시고 영화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질투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분만을 기대하시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느끼고 싶다고 하나님을 대적으로 두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자서도 포도즙을 짜내는 농부처럼 짜버리실 수 있는, 밟아버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적으로 두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에 늘 은혜로 사랑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나의 삶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그분의 걸음을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